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성경으로 배우는 영어 회화,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성경 한 스푼 전재환 목사, 영어 한 스푼 곽현주 집사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행복가족분들께 드리는 복습 퀴즈 준비하셨죠? 오늘은 성경 퀴즈입니다. 목사님 내주시죠. 네,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기 위하여 진실함이 아닌 꾀를 내어 속임으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된 민족은 어느 민족일까요? 1번 기드온, 2번 가디언, 3번 인디언, 4번 기브온. 너무 하나만 이렇게 너무 또박또박 읽으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뭐 네, 힌트 다 줬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문자 샵 1313, 카카오톡 YDCBS, CBS 레인보 어플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한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한 스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성경 한 스푼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리! 갑자기 정보성? 정보성인가요? 김보성. 김보성. 네. 전보성. 네, 저의 성을 따서. 전보성. 네. 전보성. 네네네, 맞습니다. 의리. 네, 순간 우리가 이해 못한 거예요. 오늘 의리의리한 얘기예요? 네, 의리의리한 얘기. 의리. 예, 오늘은 이 의리, 책임과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이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실권자이자 의의 주인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세덱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아이처럼 한 땅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중심으로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까지 차지할 정도로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왕의 도성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크고 위험 있는 성읍을 가지고 있었으며 군사들도 강하다고 표현될 정도로 용맹스럽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목에 있었기에 이스라엘과 동맹을 이룬 그들이 쳐들어오면 순식간에 정복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세덱은 급하게 예루살렘 주변에 위치한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왕들에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치자고 요청을 하게 되어져요. 배신자에 대한 응징이자 이 선제 공격을 통해 앞으로의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군요. 그렇죠. 배신한 반역자는 이렇게 처벌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나안 남쪽과 북쪽의 중심부를 차지하여 앞으로 군사적 이점을 얻기 위해 아모리 지역의 다섯 왕들은 모든 군대를 모아 기브온 지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너무도 갑작스럽게 올라온 아모리 연합 부대가 기브온 성읍을 둘러싸게 되자 기브온 민족은 속수무책의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기브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라고 간절한 요청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아서 맺은 동맥을 맺었으니까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골칫거리가 알아서 제거되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속아서 맺은 동맹이자 패배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여호수아는 이 소리를 듣자 즉시 모든 군사와 용사를 이끌고 그들을 도우러 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들에게로 인하여 맺어진 동맹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네. 지금까지 전쟁의 상황 중 가장 최악의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었기에 기브온의 요청에 응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감, 의리 있는 행동을 보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의리라고 하신 거군요. 그렇죠. 의리. 예, 의리. 예, 그런데 아무리 책임감 있게 하는 일이라도 갑작스럽게 침략한 연합군을 이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여호수아 세대에 있어서 처음으로 대규모 연합군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요. 느낌 아니까 아시죠? 네. 느낌 막 팍팍 오는데요. 네. 오늘 집사님 텐션. 네, 오늘 뭐 머리도 새로 하셨는데 역시 그 느낌 그대로 살리는 것 같습니다. 개콘인 줄 알았어요. 네. 아무튼 네, 바로 그 느낌이에요. 여호수아가 모든 싸울 만한 자들과 함께 기브온의 땅으로 향할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사실 이 전쟁에 응하기로 결정은 하였지만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없었을 것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이 동맹 자체가 자신들의 실수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난 예정이 없던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저지른 일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그들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인 것이죠.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많은 사고를 쳐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다가 회개하기도 나중엔 죄송해서 뭔가 회개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께 힘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전쟁에 임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네, 확신을 얻은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이어진 험난한 산악 지역을 쉬지도 않고 밤새도록 달려가 기브온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곧바로 거침없이 연합군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아모리 5 연합군은요, 이스라엘 앞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순간이네요. 네, 그렇죠.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순간이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순간인데요. 이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추격으로 도망가던 연합군이 베토론 비탈길에 내려가는 길이 되자 갑자기 큰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기 위해 내리신 우박이었는데요. 이 우박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 됩니다. 놀랍게도 같은 장소에 우박이 내렸지만 이스라엘은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재앙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과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는 기록은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이며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진 분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을 가진 신이신지,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 이거 내가 하나님이다. 딱 그냥 내가 막 하나님인데 막 이런 느낌인데요. 뭔가 카리스마가 비슷했어요? 느껴집니다.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최민식 비슷했어요? 네. 그렇다고 할게요. 유일한 신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네. 그걸 또 받아요? 네. 제가 받아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유일하신 신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의리 있는 삶, 모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삶에서 살아간다면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막게다구리에 숨어버린 왕들까지도 붙잡아 완전히 진멸한 이스라엘과 같이 완벽한 승리의 삶을 살 것이고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행복가족 여러분 모두 기적을 일으키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럼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 관련해서 어떤 표현 떠오르셨을까요, 곽쌤? 네, 첫 번째로 떠오르는 표현은 의리, loyalty. 와, 네, 더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더 연습을 해서 왔었어야 되는데. loyalty입니다. 약간 이게 경쟁심이 네. 두 분 다 약간 어. 이 드립에 대한 경쟁심이 좀 도저히 붙으신 것 승부욕이 막 이렇게. 같아요. 네, 더 연습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었기에 기브온의 요청에 응하는 의리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로열티를 충성심으로 많이 알고 있으실 텐데 수직 관계에서는 충성심으로 표현하지만 수평 관계에서는 의리 있다는 표현입니다. loyalty에서 ty를 없애면 loyal은 의리 있는, 충성스러운의 뜻을 가진 형용사가 됩니다. 두 번째 표현은 패배시키다, defeat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의 확신을 얻은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아모리 5 연합군을 패배시킵니다. And because God is the greatest power, we shall never be defeated. 오, 거의 마이클 잭슨 느낌으로 지금. 저 박정현인 줄 알았어요. 박정현. 소울 충만하게 원곡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걸 저한테 시키시려고 하셨어요. 와, 제가 안 하기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사입니다. 세 번째 표현은 무엇을 위하여 싸우다
fight for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십니다를 영어로 하면 The Lord fight for Israel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ly. 맞습니다. fight을 더 응용하면 고르다의 뜻을 가진 pick을 a fight 앞에 붙이면 pick a fight가 되는데요. 이는 시비 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시비 걸지 마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Don't pick a fight with 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예. 네, 그럼 오늘 배운 영어 표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할까요? 의리, loyalty. loyalty, 패배시키다, defeat. defeat, 무엇을 위하여 싸우다, fight for. fight for,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The Lord fights for Israel. the Lord fights for Israel, 시비 걸다, pick a fight. pick a fight. Awesome, 훌륭합니다. 네,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다 같이 샬롬. 샬롬, see you again.